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은 산천 초목이 푸르른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저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산에 가면 열매가 맺기 전에 잎이 무성한 나무들을 볼 때마다 잎만 보고는 비슷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토리를 맺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는 잎 모양이 많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뿐 아닙니다. 버섯도 모양만 보고는 어느 것이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텃밭에 상추 씨앗을 뿌려놓았더니 새싹 단계에서는 어느 것이 상추인지 잡초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놔두고 지켜보다가 상추와 잡초가 분명히 구분이 되는 때가 되면 그때 잡초를 뽑습니다. 주님께서도 심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담대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4장 19절에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에 언급하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겉과 속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속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속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스겔 22장 25절에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미혹할 자들을 찾아다니고 영혼을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만 지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몸소 행하시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도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사탄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말 또는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또 한 번 옳은 선택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의 참된 변화였던 것이지만 결국은 끝까지 속에 가득 찬 악을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겉과 속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과는 달리 점점 좋아지는 사람들이요 좋아진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강도와 같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할 수도 깨끗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기적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의 합당한 열매를 통해 자신을 증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의 크고 작음이 다르고 열매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다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 맺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맺게 되는 그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속은 악한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을 선으로 포장한 사람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숨은 의인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듯 은밀하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주님을 모를 때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점점 주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사람들, 점점 선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악인도 있고 알 수 없는 의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0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드러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모르던 악이 드러나고 우리가 몰랐던 의인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눈으로 본 모든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비슷한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그날에는 구별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힐 것이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안일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왔던 가짜 크리스천의 삶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도 이름 없이 핏도 없이 감사하며 존재감 없이 살았던 숨은 의인들도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던 사람, 목사답지 않은 사람, 성도답지 않은 사람, 잎은 무성하고 모양은 갖추었으나 진정한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도 속도 악한 사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겉과 속은 다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착한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말이, 악한 창고, 즉 악한 마음에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단지 악인의 악한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각 각 사람의 사소한 행동뿐 아니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말, 곧 생명력이 결여된 도덕적으로 무익한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의 동기를 일일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날 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무익한 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또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데이터가 증명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었는지 만천하에 공개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 대화할 때는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외 보존용 멘트들만 오고 갑니다. 처음 만나서 막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것들이 결국 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한 번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고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점점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이 오래 지속될수록, 만남의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일수록 서로에게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아픔과 상처, 트라우마, 연약함들을 조금씩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이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말씀을 통해 토해내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토해내느냐 토해내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토한 것은 먹고 있지 않는지,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